창세기 45장 9절부터 11절, 17절, 18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17절. 아론은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제에게 문하기를 너희는 그리하여 너희 양식을 쓰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겨울이 점점점 물러가고 있습니다. 절기상으로도 이제 입춘이 다 됐는데 이제 따뜻한 봄 기온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과거의 여러 가지 습관으로 또 환경으로 주눅들었던 여러분의 마음들이 눈 녹듯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들이 됐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응답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환경입니다. 환경. 특별히 오늘 야곱의 가족들도 애굽 이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이 뭡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의 식구들이 왜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기근 때문에. 이 애굽과 가나안 일대 주변 모든 일대가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것도 한 해도 아니고 자그마치 이제 이 2년이 지났고 앞으로도 5년 동안 더 흉년이 들어서 지금도 먹을 것이 없는데 앞으로 5년 동안에 이 버틸 양식이 없는 그러한 기나긴 흉년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식량을 찾아 어쩔 수 없이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고 또 하나님의 기가 막히신 섭리와 은혜를 통해서 애굽으로 그들이 이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치함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 옛날 하나님은 이 야곱의 조상이었고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다뤘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보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뭐냐? 땅과 자손의 본성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과 자손을 번성케 하시는 목적이 뭐냐?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목적을 이루게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열방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아브라함의 모든 후예를 번성케 했고요.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결국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예들을 택했고 그들의 후예를 통해서 아담이 망가뜨렸던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 하나님의 이 지구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아브라함 때 약속으로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 그 약속이 흘러갔고요. 또 이삭의 아들 야곱 때 그 약속이 흘러갔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야곱 때, 이 야곱 때는 자손이 좀 번성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알맞은 필요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면 안 내려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과 또 애굽 주변의 나라와 또 야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기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기근이 1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7년 동안 계속 이어져서 기근이 나게 했어요.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근이란 흉년이란 이 환경을 통해서 이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요. 그 애굽에서 그들은 많은 자손,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많은 자손의 번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들이 점점점 그 민족이 번성하여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지파, 족장으로서 그 큰 족장들이 생기게 되고 이 12지파가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되고요. 또 그 이스라엘을 이 야곱의 먼 후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게 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 이 땅, 오늘 여기에도 이 복음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큰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고요. 지금 야곱까지 또 야곱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런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구속사를 얘기를 할 때 구속사는 누가 완성해 간다고 했어요? 이루어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간다고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하나님 택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시험불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니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게 전하는 그런 꿈을 꾸게 했어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꿈에서 진짜 꿈에서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이건 우연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주무시다 보면 많은 꿈들을 꾸잖아요. 그죠? 저는 옛날에 장가 못 갔을 때 꿈이 뭔지 아세요? 자꾸 만나서 결혼하는 거. 제가 수영 못했을 때요. 지금도 수영 못하지만 수영 못하는데 꿈에서 어떤 꿈을 꾸는지 아세요? 온 지역을 수영하면서 다녀요. 제가. 그분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꿈을 꾸잖아요. 요셉의 꿈도요. 이렇게 꿈을 꿨는데 그게 우연의 꿈이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런 여러 가지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성숙을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이 속한 그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의 개인에게 적용하고 저는 제 개인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저는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학교 1학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고 그곳에서 마침 같은 반 친구를 만나게 돼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연일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집에서 심심하니까 교회 가면 재미나는 것이 있다더라. 그런 어머니의 말에 그냥 하루 따라간 거예요. 그때 상황에서는 우연이었어요. 그냥 한순간 즐기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요, 그때 그 우연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어머니에게 일찍이 처녀 시절에 예수님 믿게 하셔서 그 신앙이 나에게 흘러왔고요. 그것이 우연인 줄 알았더니
우리 외할머니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주일날, 옛날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종을 쳤다 그러잖아요. 그죠? 종을 치면 땡땡 하는 그 종소리를 들으며 그 담장 밖으로 그 종소리를 들으며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대요. 네? 그래서 나도 저 교회를 가고 예수님 믿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 다니게 됐고 그 신앙이 계속 전승이 되어서 저희 어머니에게로 또 저에게로 중학교 1학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교회에 간 것이 나는 우연이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계획의 시작을 중학교 크리스마스 이브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 가게 된 것을 그 꿈의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중학교 신앙생활, 고등학교 신앙생활, 청년 때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실 교회 다녀도 뜨거운 은혜를 뜨겁게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재미로 교회를 갔겠어요? 무슨 재미로 학생부 예배를 갔겠어요? 네? 그때는 항상 이성에 대해서 민감할 때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교회 학생부에요. 학생부에 여학생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학생들도 많았고. 요즘은 전국적으로 교회에도 그 젊은 중고등학생 청년이 숫자가 없대요. 별로 없대요. 근데 예전에는요, 교회 바글바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 무슨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교회에 열심을 냈겠습니까?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었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를 다녔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은혜를 주시고 내일 일은 안 몰라요라는 그런 참 복음성과 가사를 통해서 뭔가 아무런 꿈이 없던 나에게 이렇게 이제 나도 목사가 돼서 또 농촌교회에서 한번 봉사를 하자, 헌신하자 그런 하나님의 작은 꿈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고 또 신학교를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한 꿈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양한 꿈을 줬고 그 꿈이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어떤 고난을 줬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보면서 살펴봤잖아요.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의 잘난 체를 통해서 형님들에게 어떻게 해서 요셉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질문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기회가 됐을 때 형님들은 그 요셉을요 죽이려고 했고 또 차마 죽이지 못하고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는 보디발이라는 그러한 어떤 정치 지도자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보디발의 가정의 일을 모든 것을 관할한 가정 총무로서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너무나 미모가 뛰어나니까 그를 유혹하다 실패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 추행하려고 했다 그런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힌 그런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또 그 감옥 생활 속에서도 그가 성실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감옥에서도 또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잖아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의 해몽에 따라서 감옥에서 나가서 다시 복직이 되었는데 그때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당신 나가게 되면 나 이 감옥에서 좀 꺼내달라고 그런 약속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도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꺼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런 다양한 일들이 정말 어느 때는 이해할 수 없고 어느 때는 억울하고 어느 때는 답답한 이런 다양한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그 고난을 통한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 대상을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가족에서는
형님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형님들이 그러한 악행과 품성을 통해서 요셉을 다루고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형님들이 훈련대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살이 할 때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뎠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해서 그를 또 연단 가운데 그를 다 기다리게 하고 억울한 가운데서 참게 하고 억울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를 연단시켰다는 거예요. 또 그 옥에서도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았던 거, 술 맡은 간원장이 또 요셉을 단련시키는 훈련대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가정, 상상의 나래를 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예뻐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을 종으로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어요? 안 팔았죠. 아마 그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형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냥 야곱의 가정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그런 일이 지속되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또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는 평생 보디발의 그 집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이요, 그 해몽을 해주고 또 복직됐어요.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풀어줬어요. 그랬으면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나는 노예가 좋사오니, 종이 좋사오니 나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랬겠어요? 그토록 보고 싶고 그토록 그리워하는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그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 살았겠죠. 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억울했어요. 그때는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미웠던 형들이 자기의 성장을 위한 훈련 대상이었고요.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세웠던 보디발의 아내가 바로 자기의 성장을 위한 훈련 대상이었고요.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 자기를 그 옥에서 풀어주지 않은 그것이 바로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에게, 요셉에게 있어서는 훈련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훈련 대상이 누굽니까? 저는 저 개인에게 적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나의 인생의 훈련 대상은 누구였느냐? 아버지였죠. 저희 아버지의 좋은 점은 뭐냐면 선하셔요. 선하시고 또 남을 도와주는 걸 잘하셔요. 어느 정도였느냐? 자신이 먹을 것도 없는데, 자기 가정에 먹을 것이 없는데 이웃집에 표상이 났어요. 근데 그 집이 가난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쌀 한 마를 몇 마를 팔아가지고 그 집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늘 불만이었어요. 예? 아니, 자기 가정은 먹고 살 거 없는데 남을 어떻게 도와줘?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아빠도 제대로 못 살면서 왜 뭐 남을 주고 성도님들 못 주고 그러냐고요. 그런 유전자를 제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저는요, 뭐 있으면 제 자랑 같아서 참 그런데 한주머니가 불안해. 한주머니 많이 주고 싶고 빨리. 예? 그래야 제가,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로부터 받은 좋은 유전자고요. 어떤 유전자냐면 목사로서 좋은 유전자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죠? 목사가 막 자기 거 챙겨보세요. 예? 성도들 거 달라고 자기 욕심 부려보세요. 그럼 덕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좋은 장점들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어요. 또 단점, 우리 아버지의 단점이 뭐냐? 정말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술만 드시면 그냥 모든 게 막 나서요. 그래서 아내 핍박하고 자녀들 힘들게 하고, 또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그 옛날 양국재단사였어요. 그리고 양국점을 운영하셨어요. 제가 어린 때 그 천안 그 시내, 저희는 그 천안구, 우리 임금선 거사님 잘 알 거예요. 그 복명동에서 그 시내 큰 잿배기 작은 잿배기 가려면요 6개월을 넘어가야 돼요. 하여튼 그 작은 잿배기에서 양국점을 차렸어요. 그곳에서 양국점을 하셨는데 결국은 망했죠. 하여튼 양국재단사였고,
또 그 양복점이 망하고 나서는 그 동네에서 조그맣게 양복 옷 수선집을 했고요. 또 기술이 있으니까 학생복, 옛날에 교복이잖아. 교복 맞춤도 했어요. 근데 지금도 한이 되는 건 뭐냐, 남들은 다 교복 맞춰서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줬는데 정작 자기 자식인 나는요 교복 안 맞춰줬어요. 그 다음에 그 큰 거 물려받아가지고 입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좋으신 분인데 술만 드시면 모든 게 제껴지는 거예요. 남의 거 주문 받아놓고 술 먹고 안 하다가 겨우겨우 그냥 남의 거 해주고 자기 자식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 한이 저에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고요. 또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느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술을 드시면 가족들 자녀들 다 모아놓고 한 자리서 막 노래도 시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는 그게 싫었거든요. 근데 뒤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좀 화목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였구나라는 것을 느껴졌어요. 그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렇겠죠. 자기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자 하는 거. 그런데 그놈의 술 때문에 그런 마음은 내가 뒤늦게 만졌지만 아내를 힘들게 하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술 먹으면서, 그래서 저는요 아버지에 대한 불길이 별로 많지 않아요. 술 때문에 나쁜 기억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보니까 그분도 나름대로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보니까 남들한테 잘했는데 어떤 커다란 꿈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가정을 책임지겠다는 그러한 것들이 물론 있으셨겠지만 나타난 것을 봤을 땐 그런 것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유전자를 제가 받아가지고요, 저도 나름대로 뭔가 계획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부족해요. 창조적인 게 부족해요. 또 왜 부족했느냐? 또 이유가 있어요. 나의 인생의 훈련대장은 저희 어머니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아버지의 술 버릇 때문에 많은 것이 시달렸고, 그래서 얼마든지 이 가정을 포기하고 자녀들을 놔두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아픔이 남편의 학대를 다 버텨가면서 또 온갖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 양복점 망하고 나서는요, 간혹가다 경제적인 생활을 했지만 일부 전체적인 것에서 많은 경제적으로 부실했어요. 그 누가 책임졌느냐? 우리 어머니가 책임졌다. 이게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 이게 3분의 1 끝났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요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거예요. 제가 생각나는 직업도 우리 엄마의 직업도요 엄청 많아요. 그 조금 젊으셨을 때는 화장품 외판을 하셨고요. 옛날에 많았잖아요. 주단하고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옷 뭐 예쁘게 복장 입고, 그죠? 양복점 그런 거, 아니 그거 화장품 외판을 했었죠. 또 세월이 지나서는 저 길가에 노점상에 과일도 팔았죠. 또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또 어떤 다방에서 주방일 보조해줬죠. 그리고 예전에는 영세민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영세민. 그래가지고 가서 여기 그 국가 시에서 하는 그 사역을 해주면 거기서 뭐 보리쌀 얼마 그걸 주면요 그거 갖고 와서 자리를 책임지고요. 다양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돈 되는 일이라면요 우리 엄마는요 아주 닥치고 일했어요. 또 좀 더 나이가 드시고는요 요즘 요양보호사, 그쵸? 그러니까 간병인 그것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어요. 그분을 통해서 저는 뭘 알았느냐, 모든 학대와 시련과 가난이 있었지만 참는 법을 배웠고 견디는 법을 배웠고 그런 것들을 우리 어머니부터 배웠다고 해요. 근데 또 가난이라는 환경이 나에게 준 건 뭐냐면, 가난이라는 환경은요 저를 이게 쉽게 포기하는 법을, 이게 좋은 점은 아니에요. 쉽게 포기하는 것을 제게 줬어요. 저는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졸업식 때 앨범 받잖아요. 돈 들어갈까봐 스스로 안 간다고 그랬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은 제가 잊지 못해요. 그 선생님은 뭐냐면 제가 앨범 안 산다는 걸 알아가지고요 자기에게 배달된 앨범을 저한테 줬어요. 무슨 분이에요?
아무튼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많은 것들을요 스스로 포기하는 법을 일찌감치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꿈이 없어요. 그게 지금까지 와가지고요. 저는요 지금도 습성이 뭐냐면 새롭게 시도하는 일, 새롭게 계획하는 거 잘 못해요. 새로운 환경 되면요 막 도전해서 이것저것 해봐야죠. 두려움이 앞서가지고요. 그다음 누가 이게 도와주고 그러면 하나 둘 익혔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반복이 되면 이제 그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나의 삶 속에도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찍이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삶의 요소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요 그 당시는 견디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것이 없고, 근데 디드라이 오늘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나의 훈련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우연과 같은 꿈을 꾸게 하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형들이요 그 가나안 땅에 식량이 없으니까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그 요셉의 총리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그 옛날 요셉이 어렸을 때 자기가 묶은 볏단에 우뚝 서 있고 나머지 11 형제들이 볏단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했다는 그 꿈이 있죠? 그리고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해와 달과 11변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고 꿈이 있죠? 이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요셉의 삶을 뒤돌아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꿈,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러나 그 꿈이 이해할 수 없는 꿈, 그 꿈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겨움 당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참기 힘든 고난, 그러함에도 하나님 우리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때로는 기도하고 또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때로는 반항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나를 통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게 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찬양을 좋아해요. 자꾸 시간에 쫓기지만 그냥 한번 합시다. 여러분 제가 찬양을 잘하는 건 아니고 저는 언제 말씀드렸죠.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고음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고음이 안 되는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요셉과 오늘날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다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우리 노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반주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제가 부르고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는 분들은 따라하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가사에 우리 노래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가사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사가 정말 중요해요. 네.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가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감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 번만 더 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가도록 나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가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신다는 우리 인생이요 안타깝지만 오래오래 못 살아요. 100년이란 길게 100년이라는 한계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처음부터 믿음 갖고 교회 나온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냥 친구 손에 지인 손에 그냥 마지못해 체면지대 한번 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왔잖아요. 여러분 그게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믿음을 보러 정말로 버티고 또 믿음을 꾸역꾸역 갖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오는데 우리 송길전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민요를 배울 때 창을 배울 때 자기가 참 이해도 안 되고 들어오지도 않는데 계속 그거 녹음해서 듣고 한 3년간 쫓아다녔대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더래요.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그냥 강력한 콜링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있지만 그건요 노트북과 당첨되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도 간증을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게 많은 것 같지만요 극히 드문 예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건요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중학교 1학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우연이었어요. 그때는 우연이었어요. 그냥 하루 한번 가보자 그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부른 콜링이었고 또 순간순간 은혜 주셨고 또 은혜만 주신 게 아니에요. 나 한없이 방황했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또 사회생활 나가서 직장생활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큰 빚을 졌어요.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그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그 내가 빌린 돈이 아니에요. 근데도 그걸 대충 따져보면 10억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방황도 했어요. 그러나 때로는 나를 방황하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우연찮게 부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성숙케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우연히 꿈을 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있으니까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꿈 때문에 미움받았고 고난당했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정말 힘겹고 어려웠던 피라진 어둠의 터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견디는 그 시간에는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막막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그를 성숙케 해서 그가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요. 꿈을 주셨고 교회 나오게 하셨고 믿음 갖게 하셨고 때로는 방황케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이 많이 계시지만 결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런 우연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신 은혜에 응답해서 남은 시간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부르신 그날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이제 약간 길어지는 걸 양해를 구하고요. 대신 오늘 오후 예배는 좀 생략하고 이건 오전 예배를 좀 길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길어져서 아까 제 간증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아깝습니다. 자 이해해 주세요. 자 그다음 생명의 부영자가 된 요셉. 여러분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가운데 면 생명의 부영자가 된 요셉 애굽의 총리로. 자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의 총리로 7년간의 훈련 때 양식을 지혜롭게 비축하여 애굽의 백성을 살리고 애굽 주변의 나라들을 살리고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식선들을 살려요. 결국 이 살린 것들이 야곱의 후예들이 차선 번성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왜 그 옛날 요셉의 꿈을 꾸게 하실까요? 또 그 꿈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들 고통당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때를 위함이에요. 그를 고난을 통해서 성숙히 했고요.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요 그 총리의 권력을 가지고 복수하고 자기 이익만 챙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 총리가 돼서 가깝게는 애굽의 백성들을 살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애굽 주변의 나라들의 사람들을 살렸다고 했잖아요. 더 가깝게는 뭐냐? 자기의 가족, 아버지를 비롯한 그 70여 명의 형제들, 또 식구들, 조카들, 이 식구들을 살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성숙해서 어떤 위치에 서게 하고 어떤 힘을 갖게 하고 영향을 갖게 하고 그 주신 힘과 이치와 영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게 아니고 자기의 주변 사람들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찍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또 총리가 돼서 이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주의 신앙이 있어요. 이기주의 신앙.
이기주의 신앙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식 많이 배우기 위해서 지식 갖게 했고요. 정말 남들보다 더 좋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고요. 남들이 할 수 있는 또 반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고요. 남들이 갖지 못한 재물도 갖게 하셨고요. 또 남들이 못하는 또 어떤 관직이나 높은 권력을 갖게 하셨어요. 근데 이기적인 신앙은 뭐냐? 다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신앙이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이거는요,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자기 권력 가지니까 자기 힘들게 했던 형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예? 또 다른 나라 백성들의 식량 안 나눠주고, 우리 이 애굽만 잘 살면 됐지 다른 나라들 뭘 필요했냐, 식량 안 풀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자기 식구들 다 죽고요, 주변 나라들 다 굶어 죽고요, 자기와 이 애굽 나라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 성숙케 하고 우리에게 달란트 주시고 온갖 좋은 여건들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여기 이치까지 성장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거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쓰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뭐냐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거 갖고 주신 거 갖고 나눠줘야 되는데 더 달라고 그래. 하나님 저 5가지 줬는데 또 2가지 더 주세요, 7가지 주세요. 자꾸 자기를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달라고만 하지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으니까 뭐냐면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자꾸 욕심 챙기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른 사람 죽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장시킨 거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 도와주고 그 사람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찍이 부르셨고 고난당하게 하셨고 성숙케 하셨고 여러분에게 귀한 역량,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성도의 성숙한 모습이 뭐냐? 여러분이 생명의 부양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양자, 왕같은 제사장. 생명의 부양자, 왕같은 제사장. 생명의 부양자가 뭡니까? 생명.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도이성들이 잘 아시잖아요. 정말로 교회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이것 나눠주고 저것 나눠주고 그 사람 다 비유 다 들어주고, 예? 싫은 소리 해도 그냥 참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라서 좋지만 자녀라고 해서 더 좋을 때가 있는 거 알잖아요. 자녀가 부모 얼마나 속 많이 시립생입니까? 예? 그런 자녀들 많아요. 그래도 부모는 뭡니까? 그 속 쓰기는 자녀 다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먹을 거 다 제공하잖아요. 용돈도 주잖아요. 교육도 시키잖아요. 경제적인 논리에 의하면 이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부모가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에게 잘하지 못하는 자녀. 그렇게 부모는 아낌없이 자녀를 주는데 자녀는 늘 불평불만하고요, 늘 부모의 마음을 흑역하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끊임없이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온갖 부어주잖아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미워도 고워도, 내 새끼니까 책임지고, 내 새끼를 도와주고, 내 새끼가 이런 내가 참고 견디고 끊임없이 지원해주면 언젠간 이 자식이, 언젠간 이 새끼가, 네? 여러분 좀 힘들 것 같은데 좀 과격하게 썼어요. 잘될 것 같다.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생명의 부양자로서 끝까지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생명의 부양자가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섬기는 거예요. 가깝게는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섬기고 믿지 않는 배우자를 그렇게 섬기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똑같은 용어예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용어예요. 왕이 백성들의 힘겨움과 어려움을 알아서 자기 것 다 희생하면서 백성들 도와줘서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도록. 요즘 뉴스에 보니까 뭡니까? 뭐죠? 가스값이 상승해가지고 난방비가 폭등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정부에서 하는 게 뭐예요? 대통령이 하는 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여튼 이쪽에서 예산을 이쪽으로 다시 옮겨서 백성들에게 난방비 지원해주고,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향을 가지고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그들을 정말 살피고 그들을 살려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대로 하는 역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명의 부양자의 정신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의 정신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질문입니다. 다음 말씀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는 몇 번 사용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친절하게 다 표시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다 알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자, 여기 자막 띄워주세요. 여기도 있으니까. 표시해놨으니까 다 알 거예요. 하나님과 구원이라는 단어 몇 번 쓰였는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소중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리니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요셉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애굽에 팔려온 자기의 참갈로 억울하고 지난 그런 모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됐다고 했어요? 4번. 그 모든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판 것은 형들이 팔았어요. 요셉을 종으로 파는 것은 형들이 팔았어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그러냐?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일을 하게 했느냐? 결국 구원이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됐다고요? 2번 사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해서 저를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저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결국은 뭐냐? 형님들을 구원하고 아버지와 식구들을 구원케 하고 애국을 구원케 하고 주변 나라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요셉이 겪은 기가 막힌 일들, 우연한 꿈인 것 같은 그 꿈을 꾸게 하고 그 꿈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또 형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는데 근데 그것이 다 정리가 되는 이게 하나의 과정이었고 왜 하나님은 나를 총리로 세웠느냐?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케 했고 자기 가족들을 성장시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한 것이었고 그 꿈이 결국 뭐냐? 나중에는 그 야곱의 후예들이 나라가 되고 그 후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해서 아브라함의 후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구속사 하나님의 주권 사상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가난케 하고 나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게 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억울한 일 당하게 하고 또 그 가난을 탈피하고자 배우자 만났는데 하필이면 택한 배우자가 나보다 더 가난한 배우자 만났어. 얼마나 억울해. 그 모든 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가정 살리고 그 가문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도록 하는 하나님이 일하심이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고백 속에 요셉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뭐예요? 그동안 나의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에게 창조의 새로운 기회예요. 근데 그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 노력할 때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들, 창조의 역사들이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여러분,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간혹가다 알려주시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요, 깨달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이해 구조가 잘 완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해하려면 어느 때는 순간적으로 이해하는 거 있지만 이해 못하면 끊임없이 듣고 반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송길전 성도님 예를 들었지만 그 메뉴 잘 이해가 안 돼. 처음에 와서 어떻게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창법을 어떻게 풀고 어떤 부분에서 꺾고 어떤 부분에서 떨리게 하는지 잘 몰라요. 예? 쫓아가기도 바쁜데 들려지지 않죠. 근데 끊임없이 반복해 보세요. 반복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아하!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하고요, 끊임없이 듣기를 사모하고요, 깨달으려고 이해하려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뭐냐? 기머거리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머거리 신앙들을.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머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워낙 신앙은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말씀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 뜻 이해하고 실천해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믿고 받아들이고, 네?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안자예요. 우러러, 네? 따라가는 거예요. 신도가 뭐냐면, 신도면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꾸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대신 자기의 기대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또 자기의 욕심이 있어요. 돈에 궁핍한 사람은 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때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 듣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뭐냐? 그거 대신 하나님 돈입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노또입니다. 노또 주세요. 돈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니까 병 치유해 주세요. 이게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하는 역사도 있지만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또 우리가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신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과 뜻을 잘 받아들이고 깨우쳐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 신도예요. 그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기도 가서 자꾸 방언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방법이 역사하시지만 그건 그렇게 부분적인 거예요. 핵심 두 글자는 뭐냐? 말씀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역사가 있어요. 그게 창조 사역이라니까 오늘날 여러분 개인에 있어서 창조 사역,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면의 가운데 손가락 표시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해서 거기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해서 시작. 말씀 묵상 암송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을 전달할 때 말씀이 육화되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이 육화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요 내 안에 계셔요. 어떻게 계시느냐?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화됐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요. 내가 그것에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랑 나눠주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볼 때 말씀이 육화되어 하나님 내 눈을 보지 못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 육화되어서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아까 제 아버지 얘기했지만 아버지 지금 돌아가신 지 한 제가 여기 목회 나온 해 돌아가셨어요. 18년 19년이 됐는데 그분은 지금 내가 눈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의 그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삶이요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말씀이 육화된 거예요. 그분의 좋은 점, 장점, 그분의 나쁜 점, 상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아버지는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 말씀 속에서 육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연을 사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여기 마지막에 짧아요. 이제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어요. 질문.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의 식구들이 애굽에 오면 어떻게 대우하겠다고 했습니까? 자, 창세기 45장 17절 1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시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바로 왕이 요셉의 식구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좋은 땅 제공할 거고 아주 좋은 기름진 것, 좋은 음식을 끊임없이 무한대로 무한리필로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굽 바로 왕이 왜 야곱의 식구들을 이렇게 환대하게 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요셉 때문에 그죠? 요셉이요 그 꿈의 실현 7년 내 대풍년을 잘 관리해가지고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미 2년 지났죠. 2년 앞으로 5년 동안 지속되는 평년을 잘 대처하도록 그 모든 것의 아이디어가 누구에게 나왔냐? 요셉에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애굽왕은 애굽왕과 백성들 신하들은요 요셉의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은혜를 입으니까 요셉의 식구들이 딱 와요. 그들을 환대하겠습니까? 박대하겠습니까? 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의 식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야 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한 것들, 영향을 가지고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들은요 누구냐?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역량, 힘, 그것이 돈이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어떤 경험이 힘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맨 마지막에 구속사는 빨간 글씨로 거기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구속사는 불신 사이와의 관계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삶의 열매로 불신 사이와 주의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담으로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사택 앞에 여기 있잖아요 회사. 우리가 지금 차를 주차하고 있잖아요. 눈이 쌓였어요. 그래서 눈을 다 치웠어요. 왜 치웠느냐면 우리가 주일날 써먹잖아요. 주차장을 미안해서 써먹었는데 이제 엊그저께인가 그 직원을 만났어요. 아 그때 눈 치운 거 목사님이 하셨죠? 하면서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네? 바로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요 이웃이 감동받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이웃에게 끼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